오늘 본문 그 8장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로마서 앞뒤로 그 7장과 8장 9장에 이어서 가장 중심되는 구절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서 8장을 잘 이해하고 잘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은 그 끝없는 용기와 하늘의 위로를 주는 원천입니다. 아버지께 속한 구속받은 성도들을 위한 은혜의 성령님의 자세한 역사를 나타냅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확실하고도 자세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불 받아라, 아니면 막 뜨거운 체험,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지는 체험, 아니면 뒤로 막 자빠지는 체험, 아니면 혀가 꼬여가지고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게 막 나오는 체험, 소위 그것을 방언, 그 성경적인 방언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적인 방언은 외국어예요. 그 다음에 환청이 들리는 체험, 뭐가 들었다, 그거 다 거짓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속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이야기할 것이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줄여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 도대체 성령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하나는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역사가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 역사는 뭐냐?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화하시고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들을 주셨습니다. 자, 그 성경 로마서 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7장, 지금 8장을 펴셨죠? 7장을 펴보십시오. 펴놓으시고 몇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로마서 7장을 알아야 8장이 이어져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7장 후반부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우 부정적이에요. 그럼 뭐냐 이게? 바울은 믿는 자로서 싸움에 직면하고 있어요. 또 그는 자신 안에 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21절을 보십시오.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럼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전쟁, 영적인 전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어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 속사람이 누구예요? 내 속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입니다. 이 속사람은 선을 행하기를 열망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어서 선에 대한 열망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의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체 속에서 일하는, 우리 지체 속에서 작동하는 힘을 가진 다른 법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 23절이에요. 23절 같이 읽읍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법,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따르는 걸 원하는데 또 다른 한 법이 죄의 법이에요. 죄의 법이 또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본다. 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아는 무엇이냐? 진정한 자아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구속받지 않은 타락한 육체에 여전히 작동하는 죄의 원리가 나의 육체, 나의 지체 속에 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갑갑해서 견딜 수 없고 이 갑갑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어요. 어디서? 24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갑갑했으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하다는 것은 wretched, 이 비참하게, 이 비참한 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상태가 무슨 상태냐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버니 누구죠? 나사로 기억하시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자마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리셨어요? 아니에요.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지금 시체가 다 썩어가지고 지금 사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좀 더 일찍 오셨으면 건강하게 됐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3일 동안 시체가 푹푹 썩도록 놔두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어요. 그때 몸은 무슨 몸이에요? 이미 그 시체의 몸이에요. 그 시체는 금방 죽었다가 살아난 시체가 아니라 썩어서 진물이 줄줄 흐르는 그 천을 감아놓은 그 시체가 진물이 줄줄 흐르는 그 몸이 일어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것이 뭐냐면 살아났지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지만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은 죽은 시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데 실상은 보니까 이 시체 몸이 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나를 자유롭게 할 그 자는 누구인가? 누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2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바뀌죠.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은 이 곤고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이 싸움이, 이 투쟁이 끝날 것을 알고 있어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바울이 말하기를, 자 25절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이 두 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진정한 자아인 새로운 피조물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시체와 같이 달려있는 나의 육신은 죄의 법을 섬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80, 90 가까운 나이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젊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했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그랬으면 이제 나는 이제 죄 같은 거는, 웬만한 죄는 나는 이긴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보다 나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기 때문에 거룩한 지경에는 상당히 이르렀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쓸 당시까지도 아직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으로는 육신의 법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이 이유는 뭐냐면, 잘 들어보시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비참한 존재인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잘 감이 안 와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생각나십니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냥 죄사함의 기쁨과 하나님 자녀가 된 기쁨, 그것이 커요. 그런데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은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될까?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성장할 때 죄를 덜 짓게 되고 더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화되면 될수록 더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불쾌하고 미운 마음은 더욱더 늘어나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죄가 얼마나 나쁜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좋은 소식, good news가 있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8장 1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떤 다른 소식보다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전쟁을 할 것이지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유혹에 빠져서 실패할 것이며 항상 어떤 곤고하며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냐? 우리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 말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사실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화, justification, 의롭게 된 것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침을 받은 것은 결코 변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된 것을 확실하게 인치시고 증명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고합니다.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엄청난 승리의 선포입니다. 로마서 7장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라, 그래서 끝났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은 완전한 승리의 선언으로 끝이 납니다. 죄와 전쟁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정죄와 심판의 위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정죄입니까?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데 이 정죄를 살펴봅시다. 정죄는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근본적인 정죄가 있어요. 근본적인 정죄. 그건 뭐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으로 돌아가세요. 로마서 5장 12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근본적인 정죄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이와 같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이것이 근본적인 정죄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정죄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이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난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8절 끝에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안 생깁니까? 예. 대충 우리가 이제 전도하면서 또는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전도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당신도 죄인이다 그러면, 아니 아담의 죄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아담을 복이라도 했냐? 왜 내 아담의 죄를 내가 짊어져야 되냐? 부당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왜 아담이 행한 죄 때문에 내가 정죄를 받아야 되는가? 그러나 그 정죄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당합니다. 왜냐? 로마서 3장을 펴보십시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너희들이 죄인이다 이미 선포했지만, 여기서는 그런 말이 안 나오죠. 왜 죄인이라, 왜 정죄 아래 있다고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 결과 때문에 정죄를 받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 그 정죄는 당연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들이 정죄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멸망받아요? 믿지 않는 자. 네. 여기에 정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멸망은 잘 생각 안 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것만 보이죠. 그런데 이 구절에는 완전한 정죄가 들어있어요. 무슨 정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죄입니다. 매우 심각한, 변할 수 없는 정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 지금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교, 모든 종교가 있죠. 모든 종교들이 약간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만든 신, 나무깎아 만든 신이건 돌신이건 바람신이건 태양신이건 할 것 없이 자기네들이 만든 신, 또 막연히 자기네들이 신이라고 하는 신들이든지 신이든지 이 빌고 비리는 게 뭐냐면 그 저주로부터, 그 자신이 믿는 그 종교의 신의 저주로부터 피하고자 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에요. 예. 그럼 뭐예요? 저주를 피하고 복 주세요 하는 거예요. 예. 건강도 주고 사업도 잘 되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그걸 뭐냐면 저주를 피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기네 신들한테. 예. 그런데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그 신들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다 마찬가지, 모든 종교가. 예. 하나는 도덕이에요.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저주에서 벗어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ceremonies, rituals, 예식. 예. 딱 정한 그 예식에 따라서 절을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향해서 뭐를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뭐하고,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종교의 그 제례 의식이 있죠. 그것들을 잘 하면은 저주에서 피한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도덕이든지 아니면 의식이든지 이 두 가지를 해서 신의 저주를 피하겠다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적인 도덕이나 제례 의식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외에는 없어요. 왜 그러냐? 사도행전 4장 12절, 펴보실 필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더라. 선포합니다. 천하 인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베드로가 설교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뭘 생각하냐? 어릴 때부터 우리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인지 하여튼 국민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들어온 게 뭐야? 권선징악.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징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착한 일을 하자. 우리 착한 사람이 되자. 그 교육을 받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박힌 게 뭐냐면, 내가 완전하게 내가 이렇게 엄청난 선을 못 베풀더라도 내가 몇 가지 선한 일, 남한테 악한 일을 안 하고 몇 가지 선한 일을 하면서 착한 일을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여기 선행 기록이 있네.
잘했다 라고 하실 것으로 완전한 착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크나큰 오해입니다. 그날의 결정은 no,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원한 정죄에 대한 결정은 이미 내려졌어요. 아들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머물러 있는 정죄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 피할 방법은 있는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을 펴보십시오. 로마서 5장 1절. 자, 펴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선포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믿는 우리가 죄 안 짓습니까? 짓죠. 믿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믿는 우리는 여전히 죄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복된 소식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구원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내가 혹시 잃어버리지 않을까? 내가 잠시 신앙생활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몇 년 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거둬가시지 않을까? 처음에 믿었던 그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믿는 신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형벌도 없고요, 구원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이 생기죠. 아니, 교회에 잘 다니다가 봤더니 평생을 엉망진창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더라.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 그거는 애초부터 진정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야.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분투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희생을 위하여 율법이 만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전부 갚아주셨어요. 죄를 알지 못하는 분께서 죄가 되셨고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에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이 썩은 시체, 진물이 나는 썩은 시체,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죄의 육체는 폐하여졌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게 된 이유는 이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절을 펴보십시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법, 그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었어요. 그러면 죄의 법은 무엇이냐? 죄의 법, 로마서 7장 23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 25절 후반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했어요. 그러면 죄의 법은 뭐냐? 죄의 법은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 사망으로 이끌어요. 우리 성도가, 믿는 성도가 성화를 하면서 죄의 힘이 줄어들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의 형벌을 받으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는 여전히 우리 육체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를 패배시킬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을 같이 읽읍시다.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함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것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것도, 현실적인 것들이나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들도 아무것도 정죄받지 않는 우리의 상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정죄를 넘어선 위치에 있습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죄를 넘어선 위치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가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선언을 주신 성령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끝까지 인을 치시고 끝까지 확인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